나의 것은 아버지의 것,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성경을 봐도 그 제목을 좀 붙이는데 그 제목이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런 제목을 붙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 이거죠. 16세기에 루터교 한 신학자가 그 표제를 붙였고 그게 설득력이 있어서 계속 아마 대표적인 그런 표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7장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거 요한복음 전체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 말이 좀 의미가 좀 닿지는 않아요. 일단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여기는 희생제사 얘기가 전혀 17장에 안 나오니까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런 분이시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대제사장이다, 이건 조금 본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도 뭘 하시느냐,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비옵나니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죠. 또 하나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보기도입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건 결국 뭘까요? 어떤 문제가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니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그게 우리 어떤 물질의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어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됐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그거,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주는 그 기도, 그거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쾌유하도록,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 내용으로 따지면 이건 중보기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보기도일까? 뭔가 저는 이게 중보기도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친교의 선언, 뭔가 사랑과 연합의 고백 같아요. 17장은 마지막에 그야말로 독백 같은 겁니다. 독백 같은 거. 제자들한테 할 말 다 하고 세상을 얘기 다 하고 나서 이제 자신에게 향해서, 아니면 아버지나 누구를 향해서는 마치 독백처럼 사랑과 연합의 선언을 하고 있는 느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아들 예수와 또 신자들, 믿는 신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연합, 그 사랑에 대한 찬가가 17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다. 더 이상 이것을 끊을 자 없다. 이 하나 가운데 이제 너희들뿐만 아니고 이후에 나를 믿게 된 모든 신자들도 이 하나의 연합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연합에 대한 찬양 같아요. 또 이게 정말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중보 기도의 원형과 같은 거라면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를 교정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니면 주님과 시시때때로 하고 있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소원과 뭔가 그것을
드릴 어떤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소원이란 게 결국은 항상 물질이냐, 항상 뭔가 세상의 어떤 욕망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주님은 뭐예요? 결국 주님의 기도의 목표는 연합이에요.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됨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든 목표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기도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거요.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숙해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숙이란 게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내가 저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저분 안에 있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더 깊어지는 것, 이게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이게 17장이 정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 중보기도의 원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어떤 기도의 지금 방향이랄지 목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주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연합의 선언, 사랑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니네와 나 사이 이렇게 하나가 이루어졌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사도 요한에서 이루어졌던 요한 공동체, 아니면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사랑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 말씀의 어떤 시제가 좀 묘해요. 그 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자들이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었다는 선언이, 이 지키었다는 단어가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완료형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지키고 있는, 언제 제자들이 말씀을 지켰나요? 항상 예수님 오해하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결국은 자기를 떠나버리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지켰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시제가 어디냐? 형태로 완료형이지만 저는 미래라고 해요. 미래죠. 미래의 제자들이 뭐요? 이제 부활절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확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기들의 제자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미래를 보듯이 니네를 보고 이 말씀하고 있다, 그죠? 니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 7절도 마찬가지. 7절도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요? 제자들이 알았나요? 몰라요. 모른데 지금 알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미래적 사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미래적 사건에 대해 지금 아주 단언적으로 설명하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네. 무슨 영광을 받아요? 다 도망가는데 그냥 현재 시점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씀이 뭔 말이지? 어떻게 알고 지키고 어떻게 영광을 받고? 아니에요. 미래 시점입니다. 미래 시점. 이게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추수할 때가 보여요. 실제 그렇게 추수가 미래의 사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 어떤 기쁨, 그 확신이 사랑의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은 이제 영화가 이런 구조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어요. 영화 속에서. 이미 그 현재 상황 속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는. 니네는 이렇게 막 모르고 뭔가 실수하고 그렇게 가고 있지만 아니야. 니네가 정말 나중에 성숙해져 진정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니네가 정말 말씀을 잘 지키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영화롭게 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기뻐하는 거죠. 미리 확신하는 거고 그게 담겨져 있는 이 말씀들인 거죠. 물론 유다와 같은 그 실패자가 있었죠. 그러나 그건 실패라는 건 실패가 아니고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 12절이죠. 내게 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는 더 이상 망하지 않는다. 내가 보존하고 지키기 때문에. 유다는 망했지 않습니까? 그는 뭐요? 원래부터 실패하기로 예정되었던 자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초점은 뭐요? 내가 그들을 지키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눈앞에 있는 제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좀 더 넘어서 그 요한 공동체 AD 90년대에 형성되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한 한 말씀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죠? 모든 유혹이 있지만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이미 내다보면서 지금 주님은 여기서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눈이죠. 사람의 눈은 현실을 보지만 예수님의 눈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 저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눈 속에서 지금 이 놀라운 그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많은 이렇게 여러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주다는 단어입니다. 주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 아버지께 주신 걸 알고 주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주다 받다죠. 그리고 소유격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께서 주신 것, 아버지 것, 내 것.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7절도 보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았고 9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정점은 10절의 절정이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오. 이 소유격이 네 것 내 것, 아버지 것은 내 것, 내 것은 다 아버지 것. 이게 지금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걸 주다, 받다 그 동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실제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였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소유주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소유주는 아버지고 아버지 것이었는데 이게 그 소유권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속했던 그 소유권이 이제 아들에게도 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것이 이제 예수님 것이 되었고 이제는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 소유주한테 경배하는 게 예배 아니겠어요? 이제 예배의 대상이 바로 이제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그런 거죠. 이게 이런 어떤 완전히 넘김으로써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연합. 그냥 어떤 구호 차원이 우리 하나 되자 구호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 다 줘야 되죠. 다 주고 또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언제나 하나죠.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은 네 것. 뭔가 이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 이게 진정한 어떤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하나됨을 얘기할 때 초대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은 간단해요. 물질입니다. 물질을 주고 받아야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 그게 연합인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많다라고 할 때 그냥 마음이 풍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걸 내어놓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실제 이런 것들을 주고 받으면서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고 연합이 되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에게로 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제 우리는 그 태고적 얘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요? 피조물은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소유주입니다. 피조물은 다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주인이고 이제 예수님 뭐 이제 내 거야 합니다. 내 거야 이제. 피조물 향해 내 거야 하는 선언하는 거고 특별히 믿는 신자들 위해 너는 이제는 내 거야 합니다. 내 거야. 너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어떤 연합의 어떤 그 확고부동함을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예수 것이 됨으로써 뭐죠? 우리들도 뭐죠? 예수의 소유가 되는 거죠. 단순히 구원의 차원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소유된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소유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 강력하신 그 예수님이 내 거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로 보존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가 예수님께 넘어간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 처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든 그게 아니에요. 영광을 지키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돼요. 왜 돌아왔느냐?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라고 하잖아요. 내 소유된 백성인데 내 소유된 백성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야 뭔가 영광스럽지 않게 살아서야 뭐요? 나의 명예가 실추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요? 나는 그냥 그래서 뭐요? 해방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거죠. 소유권, 내 소유권이죠. 내 소유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그 구약 시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인데 그게 망가진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소유가 누군가 하나님인 그분, 사랑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소유주라는 그 고백이 좀 필요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누구의 소유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미국 시민권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 전 세계 제일 강하죠. 강해서 미국 시민을 건들면 큰일 납니다. 미국 시민을 건드렸다가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 시민이 어디서 죽음을 위기에 처했다,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그 시체라도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거고, 그게 무서운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모습이죠. 근데 이제 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거죠.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소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소유 의식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마저 고별사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끝까지죠. 왜냐하면 자기 거기 때문에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 딸이야. 아무도 그를 흔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도 나오는 거죠. 위험이나 칼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그 어떠한 것도 뭐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 이렇게 옮겨가기 때문에 여기 윤리도 우리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이런 윤리 같은 것도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 예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뭐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건데, 로마서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제대로 뭔가 믿음대로 안 산다고, 제대로 안 산다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이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서거나, 여기 남의 하인을 비판한다. 내가 다른 형제가 너 잘못됐어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왜 네가 남의 하인을 비판해? 소유주는 다른 소유주는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죠. 전부 예수님의 소유인데, 아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 아들 욕하면 기분 아주 좋죠. 내가 아들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얘가 잘못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욕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야,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의도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잘못했든 물어야 되겠죠.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근데 비판이라고 할 때는 그 잘못이 명백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단순한 어떤 의견차나 뭔가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발생하는 그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정죄 수준으로 우리가 막 판단할 때 그때 뭐요? 예수님이 화나는 겁니다. 왜 남의 하인을 네가 판단하느냐? 넌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주인과 그러니까 하인, 노예 사이의 그 윤리를 얘기하면서 주인한테 이런 얘기예요. 주인이신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그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그죠? 여러분, 그들의 주님이시여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죠? 지금 옛날 고대 노예제 사회에 내가 돈으로 노예를 샀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요? 그들의 주님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그죠? 그냥 그럼 뭐냐? 주인은 이 사람은 뭐야? 우리가 그 청직이라고 청직이 맡겨졌을 뿐이에요. 종이에요. 청직이 종이에요. 청직이도 그냥 주인이 야, 너 이 하인들 아니면 이 재물들 관리해가지고 잘 사용해. 그죠? 자, 이게 예수님이 내 거다고 할 때 그게 지키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들이 보여.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도 윤리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소유인데 저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신이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어떤 내 거라는 거 속에 있는 강한 그것이죠. 근데 이 소유와 관계다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이걸 더 깊게 좀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뭐냐면은 이게 아버지께 예수님이 분명히 이거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 되었다 이거죠. 내 것도 다 아버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그 두 분에는 하나를 이룬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 되면 어디까지 확대되죠?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죠. 그들도. 근데 이 하나라고 할 때 이 하나라는 게 단순히 니네끼리 연합해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들어가죠. 그것도 들어가죠. 이 연합은 뭐예요? 이 사랑은 이 어떤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가족 관계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것이 이제 인간의 것이 돼요. 인간의 것이 하나님 것까지 가는 그런 거죠. 거기 이 공유라는 개념입니다. 공유, 실제적인 공유. 그게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삼위일체 신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신성과 권위가 뭐예요?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들의 모든 신성과 권위는 뭐 이제 아버지 걸 내가 취했기 때문에 뭐요?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성부의 신성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들에게 다 나눠준 겁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일부만 나눠주면 뭐요? 그게 예수님이 종속설이 되는 거죠. 좀 못한 거예요. 그때는 못한 건데 다 나눠줬습니다. 아버지 걸 아들에게 다 줬고 아들도 아버지 걸 다 받았습니다. 온전히 어떻게 보면은 공유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진 거고 바로 지금 뭐요? 이 삼위일체 속에서 일어났던 온전한 어떤 그 속성의 공유와 같은 그 하나됨을 이제는 뭐요? 제자들도 이루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사랑의 연합 안에 그게 포도나무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의 모습이기도 그런 거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 온전한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이 뭐요? 인간에게 공유가 되는 그겁니다. 예수님께 있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뭐요? 우리에게 와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예수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그래서 15장에서 이미 너희를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어요. 신. 누가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기독교가 물론 개혁신학은 막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뭐 흉악 뭐 얘기하지만 그 전통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중세 전통 속에는 성자 숭배 전통이 있습니다. 거의 신처럼 숭배를 하고 마리아도 거의 신처럼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근거가 없는 거냐? 전 근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 하였거늘. 그죠? 그만큼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룬 사람들은 뭐요? 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의 속성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중세 신학만 그런 건가? 그런 게 아니고 루터가 칭의론을 펼치면서 그 재미난 어떤 이건 교리라고도 하고 참 여러분 잘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뭔가 정말 은혜로운 그런 칭의론과 관련된 교리가 있는데 그게 즐거운 교환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교환. 아주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죠?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게 뭘 얘기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즐거운 교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책이 나와 있는 건데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비길 데 없이 큰 신앙의 유익은 신부가 그의 신랑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됨이죠. 우리 영혼과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우리 영혼은 한 몸이 된다. 만약 이 둘이 한 몸이고 그 둘 사이에 참된 결혼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공동으로 소유한다. 믿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하고 기뻐한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시다. 우리 영혼은 죄와 죽음과 저주로 가득 차 있다. 자, 이제 신앙을 그 사이에 개입되도록 하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 영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 내 거고 내게 아버지께 되는데 교환할 때 동동 교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예수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고 우리는 뭐야? 온갖 우리를 가지고 나쁜 것들을 다 예수님한테 다 주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저주는 뭐요? 예수님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뭐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죽음과 사망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든 죄와 모든 운명의 모든 장난들 이런 저주들은 다 걷어가시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 교환이 일어나는 교환. 너무 이건 즐거운 거잖아. 즐거운 교환. 오늘 그 말씀 그거죠. 요한복음 17장 13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 내가 그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왜 기쁨이 솟아오르게 해서 왜 기쁨이?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교환. 나의 모든 안 좋은 것도 예수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나에게 다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교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뭔가 교리적인 선언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냥 말 정도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들이 그 어떤 그 실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 실체를 보면서 또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너무 가득한 충만함이죠. 기쁨이라는 건 하나의 사인인 거죠. 사인. 웃는다는 건 뭐예요? 즐겁다는 건 뭐예요? 뭔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만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나오는 게 기쁨인 건데 바로 이 기쁨은 이 즐거운 교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어떤 생명의 은혜를 내가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걸 이제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나는 그 생명에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교환들,
우리들 다시 한번 이런 그 생각들 해보고, 이 교환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영적인 것만 여러분 생각하면, 영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신성적인 어떤 그런 거, 그게 이제 수도사들이 목표했던 겁니다. 수도사, 실제적으로 수도사들의 목표는 결국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영성, 좀 더 지나서 신성까지 우리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되었던 거죠. 아빌라의 테레사 수녀가 우리 영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혼의 궁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궁방, 침실할 표현을 씁니다. 이 지성소가 우리 영혼 속에 있는데,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요? 궁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요? 몇 개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뭐죠? 이 영혼의 궁방 속에 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정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난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그 모르는 그 단계까지. 저는 저도 2단 비슷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목표가 사실은 그 하나됨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교류뿐만 아니고, 우리들이 좀 필요한 게 물질적인 것까지도, 심지어는 물질적인 것까지도, 이거죠. 우리는 자본주의 소유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내 건 내 거야, 이거죠. 아주 그 자본주의 소유권 개념이 너무나 강한, 요한복음 오늘 17장과는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 소유권 개념에서, 그리고 이 소유물은 다 주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 거 뭐 다 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들을 좀 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게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방식으로 이건 내 거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뭐지? 아, 소유권이 내 게 아니구나라는 깨닫는 거죠. 이제 원래 아버지 거였는데 예수님께 주셨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요?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그것은 내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뭐죠? 그럼 뭐요? 관리자로서 뭐죠?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 또 반대로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나는 없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미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 내 거기 때문에 뭐요? 마치 우리는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통장. 이만큼 있어요.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갖다 쓰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던 것 같아요.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죠. 필요하면. 왜?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제가 어떨 때 보게 되면 이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조금 경우가 없을 때가 좀 있어요. 왜냐면 다 하나님 건데 해가지고 남의 재물도 달라고 해요. 막 아주 거침없이 이거 뭐 주님 위해서 쓰라고 막. 근데 좀 경우가 조금 없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신앙을 갖는다는 그 속에서는 결국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는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또 뭐죠? 그 예수님께 예수님 것이 하나님 것이 다 내 거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여기도 가지고 있는 든든함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어떻게 보면 신앙이 가지고 있는 평화, 기쁨이 바로 거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절대 위축되지 않고 뭐죠? 이거 하고 싶어 그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런 어떤 공유를 통해서 실제 영적이든 신성이든 어떤 실제 물질적인 것은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됨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하나됨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미 우리와 하나됨을 이뤘고 너희가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키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앉으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